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덥지만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인 것은 옛날에 가능하지 않았던 이 방송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기약하며 함께 그 날을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당시 처음 만나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사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잘 보존된 수많은 유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항구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역하면서 그 주변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 그리고 그리스의 고린도를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기간 동안에 약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은 그만큼 이 도시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상업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규모도 크지 않았을까?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는 것은 교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다양한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살아가고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듯이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힘든 훈련을 통해 더 강한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신앙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또 교회에도 큰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 정보 속에 진실은 더욱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들으려고 해도 그 진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에 식어져 불법을 행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시대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사람들을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너희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이며 이 성경이 곧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가치 있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이며 이 지혜야말로 참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거짓이 되고 어제의 거짓이 오늘은 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쌓은 지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16절을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성경의 특징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삶의 길을 찾고 참된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능력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명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좋은 심성도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과 같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길을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빛이 어둠 속을 뻗어나가면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인생의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문제는 명쾌하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곧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떠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 어떤 유혹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참는 위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는 빛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무더위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처럼 지금 이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